뉴욕 타임즈에서 선정한 베스트셀러 저자가 있습니다. 뉴욕에서 목회하는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피 튀기는 경쟁과 실적 지상주의가 판치는 일터에서 왜 일해야 하는지,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관점으로 답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이테크 업계에서 25년 넘게 경제 분석가로 활동한 캐서린 알스도프라고 하는 CEO 출신의 사역자하고 믿음과 일이라고 하는 선교센터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력을 주고 그들을 세우는 귀한 일을 하고 계시죠. 그분이 Faith and Work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습니다. 좋은 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 책에서는 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질문과 함께 설명합니다. 당신은 정말 일할 준비가 되었는가? 왜 그토록 일하기가 어려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발판으로 난관을 이겨내고 일하는 데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요. 행복하고 싶다면 주님처럼 일하고 주님처럼 쉬라.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행할 때에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일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집안일이 있어요. 아이를 키우는 일이 있고 또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집 밖에서의 일이 있습니다. 공부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어떠한 업무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죠. 일을 빼놓고는 우리의 삶과 행복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관점을 정확하게 알고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주 안에서 열정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환난과 감옥 중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일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에 대한 영적인 원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일에 대해서 알아야 할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일하심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전반부죠. 우리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갓 태어난 아기가 세상의 힘도 모르고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잖아요. 세상에 지식 하나도 없잖아요. 세상에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물정 하나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생명이 존귀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태국에서 어린이 축구선수 13명이 동굴에 갇혔습니다. 태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구조를 그렇게 기도했고 바랬죠. 전 세계의 또 전문가들이 그곳에 달려와서 힘을 합했습니다. 아이들과 코치들이 구조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죠. 무엇 때문에 기뻐한 겁니까? 세상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아이들의 생명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이 입고 있던 옷을 구했기 때문에 기뻐한 것도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신고 있었던 신발이
소중한 신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신발을 구했다고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생명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 세계가 기뻐했던 거죠. 누구나 생명이 이 땅에 있는 어느 것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생명은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람의 생명이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타율에 의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빌립보 감옥에서 체험으로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읍에 들어가요. 그곳에서 귀신의 점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들은 귀신의 정체를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사단의 영이 역사하는 것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씀 안에서 분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갔습니다. 이 때문에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주인이 있었어요. 이제 돈을 못 벌으니까 그 주인이 빌립보 성읍에 있는 관리들을 충동질을 해서 사도 바울을 옥에 가둡니다.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옷이 찢기고 심한 매를 맞아요. 깊은 옥에 갇힙니다. 발에는 쇠로 된 착고가 채워집니다.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어요. 깊은 옥에 갇혔으니까 어떤 사람을 내가 찾아갈 수도 없고 또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올 수도 없습니다. 착고가 채워졌으니 조금 움직이는 것도 너무 힘이 듭니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단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와 찬송입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심한 매를 맞았어요. 사도 바울이 맞은 그 매에 사용된 그 나무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 배에서 선원들이 이렇게 노젓는 그런 노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나무로 심하게 맞았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살이 다 터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뼈와 근육이 많이 상했겠죠. 그 상태로는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과 실라의 입에서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어두운 한밤중이요 깊은 감옥이었지만 그곳에서 비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시죠? 나의 몸이 아픕니다. 나의 마음도 아픕니다. 전도 여행을 시작했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찬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상황만을 바라보고 원망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이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면서 옥토가 움직입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매인 것이 벗겨져요. 사도 바울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우상이 가득하던 그 땅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의 의도도 선합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옥에 갇힌 것처럼 어느 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나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게으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힘을 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의 가정은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에 대해서도, 아내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도 우리의 가족만큼은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가족들에 대해서 내가 몰랐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한계를 벗어난 그런 문제를 직면할 때가 있는 거죠. 내 건강은 자신했습니다. 언제라도 시작하면 나는 다시 할 수 있을 거다. 언제라도 시작하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움직이려고 하니까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이때 성도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직접적인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하나님의 손이 그곳에 임재합니다. 저는 이러한 체험신앙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어리석은 거지만 내 한계를 벗어난 문제를 기도하지 않고 하려고 하는 것, 그것도 어리석은 겁니다. 이 신앙의 비밀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에 다시 감옥에 갇혔어도 그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을 때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었죠. 그때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교회 성도들이 합심해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베드로는 절대 그 감옥의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는 감옥의 위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겁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선택하시고 그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음 문을 열으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싶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이들을 도와주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그에게 도움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 때 하나님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토요일 전교인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잘 안 되면 일을 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1분 기도를 하고 시작하십시오. 집안에서 일을 할 때도 살림을 할 때도 어제 했던 일 또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 없이 살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살림을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1분 기도를 하고 살림을 하고 집안일을 하십시오. 집 밖에서 일을 할 때도 일하기 전에 이건 내가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고 한 달 전에도 했고 이 일은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 없이 하지 마시고 그래도 또 주님 앞에 1분 기도를 하시고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일을 시작합니다. 저에게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십니다. 기도하면서 하는 일과 기도 없이 하는 일은 다릅니다. 모양은 똑같습니다. 하던 일 하는 거니까. 하던 일 하는 거니까 모양은 똑같지만 그것을 기도하고 하는 것하고 기도 없이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일에는 다 길이 있어요. 특별히 성도가 하는 일에는 세상과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냐? 기도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기도 없이 일하죠. 성도의 길은 기도하면서 일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도 않고 일을 하는데 일이 그런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반드시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과 땀으로 중보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엎드리는 그 기도에 눈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눈을 열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직접 일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 은혜를 아는 성도가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안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안식하지 못해요. 어느 좋은 곳에 가가지고 몸을 쉬게 하고 시간을 이렇게 쉬는 시간을 갖고 한다고 그게 안식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안식이 아니에요. 아무리 몸을 편하게 하고 한다 할지라도 마음 안에 계속해서 염려와 근심이 가득해가지고 그곳에 있으면 성경에서는 그것을 안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것이 성경에서는 안식이라고 말씀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쉼입니다. 이 안식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고 옥 안에서도 기뻐하며 살았던 거지. 저는 이번 주 화요일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갑니다. 기도하러 갈 때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 카드에 써서 뒤에 예배당 뒤편에 있는 기도함에 넣으시든지 기도 카드에 기도 제목을 적어서 목회자에게 직접 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의 산에서 간절히 중보하겠습니다.
기도의 산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곳에서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또 성도님들의 일터에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일하심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 원리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도 의식주가 다 해결되는 에덴 동산에서도 일했어요. 창세기 2장 15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다 함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모든 것들을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의식주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의식주가 다 해결이 된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도 동산을 경작하며 일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일이란 우리의 의식주만을 해결하기 위한 것, 그 이상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일을 하시면서 기쁨을 얻으셨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거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얻으셨어요. 하나님은 일이 기쁨의 통로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기쁨을 인간도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맡깁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번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땅에서 충만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선한 일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세우셨다 말씀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더불어서 일에 대한 관점도 오염이 되는 거예요. 일은 언제나 고통이고 행복은 일을 떠나야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이 땅에 정말 가시덤불이 막 땅에 이렇게 창세기에 보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일에 대한 관점에 그 생태계가 이 땅에 너무 많이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은 고통이라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지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일은 언제나 고통이고 행복은 일을 떠나야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전에 들었던 인상적인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뭐라고요? 떠나라.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하면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 자동차가 이렇게 나오고 자동차 타고 어디론가 여행을 이렇게 쭉 떠나는 정말 아름다운 그 광고의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광고가 카드 회사에서 만든 거였죠. 뭡니까? 행복은 일상적인 일에는 없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일에는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일을 떠난 곳에서만 행복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러니 열심히 일했으니, 견디고 참고 일했으니 이제 진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데, 떠나가지고 그 행복을 찾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는데 아끼지 말아라. 지금 행복을 찾지 못하면 행복을 찾지 못한다. 그러니 카드를 아끼지 말고 긁어라. 이 소리죠. 이 소리예요. 일에서는 행복을 얻을 수 없으니까 일에서 떠난 곳에서 아낌없이 카드를 긁어라. 거기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행하기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일은 여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 자체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좀 견디기 어려워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림을 해도 그냥 어떻게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 살림을 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에 임하는 통로가 내 살림임을 알고 거기까지 바라보시고 그렇게 살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9장 10절에서 일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시는데,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라고 말씀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일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이렇지 않지요? 왜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을 다 사람 앞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일 많이 하셨죠? 일 안 하셨나요? 집안일을 하셨든 또 집 밖에 일을 하셨든 사업을 하셨든 직장일 하셨든 일을 많이 하셨죠? 그 일을 할 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일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집안 일이든지 집 밖에서의 일이든지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잊혀진 계절이라고 하는 그 노래로 유명한 가수 이용 씨가 있죠. 그분의 아들 이욱 씨가 미국 마셔델 음악 교수인데 최근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국민일보에 실렸는데 그 내용의 일부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높이는 음악 선교를 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건 너무나도 많은데 드릴 건 음악밖에 없더라고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음악을 하겠다고요. 같이 박사과정을 공부한 친구와 함께 서원 기도를 했지요. 좋은 음악을 많이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하면 그것으로 선교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아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의 갈망은 바로 내가 그 사람이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갈망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제가 갈망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부르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아하,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것이 좀 힘들고 또 어렵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 우연히 내가 이곳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터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지. 그럼 주님을 바라보고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때가 돼서 움직이시면 또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기도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성도님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일은 언젠가 헛되구나 여기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는 일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는 수고는 절대 그곳에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로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일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일을 할 때에 예수 가정, 예수 가문, 예수 마을, 예수 한국, 예수 열방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서도 일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집안일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곳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 하세요. 중보기도 하는 것도 영적인 노동입니다. 중보기도 하는 것이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중보기도의 사명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중보기도의 일을 주님을 바라보며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에 절대 헛된 것이 없어요.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 중에 불렀던 그 찬양이 제 마음에 다시 한번 부딪히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좋은 일도 만나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만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어려움을 더할 때 나의 믿음 적으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나 내 한계를 넘어선 일을 기도 없이 나 혼자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것, 그것도 어리석은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좋은 일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도 만납니다. 그때 성도님들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찬양하십니다. 어려운 일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무슨 일 오직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 성령께서 내 마음 성령께 어두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밝혀주실 때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 밝을 때의 노래와 밝을 때 어두울 때 기도합니다.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망해도 예수 의지 생명이 있을 동안에 생명 주님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시간이 지날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믿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분명한 영적인 관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또한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수고할 때 예수 가정, 예수 가문으로 주님께서 세워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받은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찬호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그의 평생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찬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이 시대에 그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성장시켜 주옵소서.